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231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는 방법이란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신앙의 연단이므로 고난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겨내며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1절 상반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마음, 생각, 의도, 깊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겁니다. 무장하라, 갖춘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갈 때 완전 무장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싸움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을 권고하는 것은 베드로나 바울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있는데, 완성되는 것은 반드시 이 고난 속에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쳤습니다 하셨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개개인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니까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셨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즘 대부분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민족이나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 물질이 풍부해지고 자녀가 잘 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부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예. 시편 119편 보니까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니 하셨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 자기가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완성이 됐어요. 다윗은 장인 사울에게 정말로 죽이라고 하는 어명을 내려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고,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압살롬이가 아들이 쿠데타 일으켜서 정말로 다윗이가 도망다니는, 숨어다니는, 그리고 미친 짓까지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도망다니는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당했어요. 고난 속에서 자기가 완성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셨습니다. 2절에 본문에서 사람의 정욕과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사람의 정욕,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 던지고 다시 쫓지 않으며 회개의 삶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이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틈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꾸중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의 자기 잘못을 기억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목숨을 걸고 갈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 그래서 정말 지나간 때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남은 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 것을 갈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하셨습니다. 3절, 2절에 하나님 뜻과 본절에 이방인의 뜻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저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요즘 말로 데모를 합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라, 아주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이들은 정말 제잘거리는 사람, 수다쟁이, 술취함에서 유래되는 음란, 방탕, 색욕, 호색,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기록되었으되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아라. 가증스러운 행동, 정말로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섯 번째,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4절, 그러면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라.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아라. 무절제한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비방하는 이유는 자신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방탕원인은 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방탕이 술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놀라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 사건은 너무 잘 알지요. 정말로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 자산을 다 분배해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해도 계속 아들이 분배해 달라니까 그래서 재산을 그 둘째 아들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정말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됐고 돼지 죽을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됐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탕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고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부자는 매일 호합한이로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정말 좋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고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정말로 그 말대로 남의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에 부자는 정말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저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걸 보고 나사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게 됐으니 이 손끝에다 물 한 봉을 찍어서 나에게 달라고 할 때에 물 한 모금, 물 한 방울이 없어가지고 통곡하는 이 부자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이 형통하고 잘 되는 줄 알고 큰 것을 다 형통한 줄 알고 좋은 것이 형통한 줄 알고 정말 큰 대리석 교회를 진 것으로 최고 영광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고난의 성화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오늘 고난을 통하여 완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옷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죄를 그쳐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많으면은 반드시 죄를 그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정말 자꾸만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자꾸 오면은 내가 고난이 오면은 나는 자꾸만 정말로 많은 고난이 올 때 죄를 그치게 됩니다. 죄를 그치게 돼요. 고난이 오면 죄가 그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됩니다. 남은 때, 내 남은 육체의 남은 때가 몇 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언제 데려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데려가는 그날까지 남은 때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다 족하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방인의 뜻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살아야 한다.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고 방탕길로 달려가지 말고 정말 부자 나사로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정말 삼손이 같이 정말 부자 청년 같이
매일 정말로 향락과 정말로 술 취해서 삼손이가 기생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눈이 빠지고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이므로 부자가 아니었으면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모든 계명을 지켰는데 너는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다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할 때 그는 부자인 거로 주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완성되는 그러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고난을 통하여 완성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상고하면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로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주님처럼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나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